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의 처음 부분을 쭉 보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서 돌이 굴러진 걸 보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다는 것을, 시체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죠.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야기를 해주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라. 그런데 꼭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제자들은 그걸 알겠지만 이 여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릴리 얘기를 하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살아날 것이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기억하라 이거죠. 살아나셨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증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게 거짓된 거지. 내가 편에 믿었지가 않아 이건. 도대체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또 믿음도 갖지 않고 있는 상태. 이걸 딱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란 사람만 한 사람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랑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는 베드로만 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글에 들여다봤는데도 세마포만 보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중에 시몬이 예수님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잘 믿어지가 않은, 오히려 그 말이 믿어지가 않은 말씀이 기록한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저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록하지 않은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봉양하죠. 눈을 뜨고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말씀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부활되어져서 10년 가운데 눈이 열려져야 그분이 그분이구나. 내가 나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동행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건 눈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같이 가다가 그들이 집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빵을 떼어주고, 그때 옛날에 먹었던 빵의 생각이 났는지 이 사람이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원어로 지역하면 우리 안에서 욕망이 불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욕망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 사용된 거예요. 욕망이 막 타올랐다. 그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고 원했던 그것을 욕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뜨겁게 불타올랐다.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감격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잘못돼서 기복으로 빠진 거지.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25절 26절에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모든 자기에 대한 것들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설명하셨다. 성경에 설명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설명이란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죠? 그들에게 하나 세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길 가는 동안에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딱 발견되는 순간에 그들은 엠마오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가서 이제 제자들을 보니까 그곳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걸 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몬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 성경 안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시몬은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만났다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었다?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감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줄 때에 자기들에게 부활의 주로 알려진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36절, 30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인사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가진 게 아니고 인사말이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 말은 그것도 평안을 비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신적인 것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냥 밤새 안녕하셨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냐를 묻는 거지 신적인 기원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떤 평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해지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죠.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미치면 이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새롭게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친히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 그리고 엠마오에서 어떤 두 제자, 예수님 돌아왔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내가 평화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놀라죠. 무서워하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전적으로 영계에 속하는, 죽은 사람의 영계에 속한 사람, 푸뉴마, 그냥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지만 죽은 사람의 영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잘 대비시켜 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지난번 주에 드렸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숨지기 전에 행하신 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의해서 영혼이 죽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게 영계에서 왔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영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의탁한 사람, 승리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죠. 태어나서 죽으면 그게 실패자예요. 태어나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요 산자로 영원히 살면 이게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옥에 들어가셨지만 죽지 아니었다.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영혼이 아버지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혼은 수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위치가. 그 영혼이 그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몸이 다 질병을 다 가져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질고.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에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보면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가 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속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남에 대한 과실로 임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서 그게 원래 위치로 관계가 딱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건제에 드리기 이전에 속죄제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 한 곳이 찢어졌죠. 속죄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그 뿌려짐으로 인해서,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속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인류가 예수님의 이 하나의 단 한 번에 이루신 속죄로 다 산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다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이에요. 열어주신 거예요. 자, 속건제는 하나님 어떤 남에 대한 과실로 인해서 임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하면서 찢어져서 속죄문을 열고 보혈로 불로 완성됐죠.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가서 뭘 했느냐?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쳤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심령을 완전히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그 향기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사람의 죄가. 사람에게 임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영혼이 죽었죠. 멸망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어떤 일을 했느냐? 속건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냐? 성경에 나온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가셨을까? 아버지 손에 어디다 갔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럼 영혼은 속건제물로 언제 드려서 어떻게 개선을 해요? 관계를? 속건제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개선을 해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우리 수요일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이번 지난 수요일. 그 말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도움될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은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과 같은 개념의 플라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가서서 그 영혼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만들 동안에 세상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무엇을 얘기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알아야 할 것이라면 딱 얘기했겠죠? 그렇습니다. 뭘 말했어요?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이 일을 물어보려고? 자,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옥에 들어가셨지만 구체적으로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널리 알리셨다, 선포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올바로 개선하신 분. 하나님도 지금 속상해하고 계셨죠. 그 마음을 달래주셨죠. 죄성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깨트려 버렸죠. 이것을 예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관계 개선을 만든 거예요.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속건제를.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영이 아니고 뭐라? 부활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과 마음에 오시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8절로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나타나면 두렵죠. 이 부활의 주님이 몸도 가지고 나타난다고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진 것 자체는 평화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갑자기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갑자기 준비가 전혀 안 돼요. 감정도 생각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났습니다. 속에. 오늘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의심이 막 심령 가운데 일어났다 그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몹시 괴롭히는 거야. 막 의심하는 것이 막. 이게 정말 예수님 맞아? 부활하신 주님 맞아? 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 의심이에요. 심령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감정, 그리고 몹시 괴롭히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아주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손과 발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손과 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흔적. 아마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것입니다. 온몸을 다 지청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구멍이 날 밖에 없죠. 그렇죠? 확 보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못 박았으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깊이 뼈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오므라질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팔도 못 박았으니까 보라는 거죠. 내가 바로 못 박겠던 그 예수 맞다. 그래도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나를 만져보라. 보기만 해도 거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못 박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영이? 영을 못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아요. 어떻게 박아요?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박아요? 이건 물체가 아니잖아요. 비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물체와 비물체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나 보는 것을 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상을 봤다,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사탄도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그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를 자랑하는 일로 너희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상한 것이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거짓 사도 있죠. 속이는 일꾼.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환상이 있는데요.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만났을 때, 근데 나 예수님 맞다 그러는데 그 기분이 좋지 않더래요. 기분이 좋지 않다? 오싹하다? 사탄이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분명히 보입니다. 얼굴에도 보이고요. 팔도 보이면 다 보입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평화가 없는 건 첫 번째 사탄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이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자국 확실하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로 나와요. 그게 못 박히신 것 같더라. 못 박히시고 죽으신 모습을 거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만져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의 특징은 뭐냐면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몸이 있는데 영체입니다. 몸은 있는데 영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그랬잖아요. 문을 열었단 말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체가 통과를 하는 겁니다. 육을 가졌는데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도.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우리도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영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령한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부활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부활의 증거를 더 말씀하시는데 40절, 43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말씀대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손과 발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발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됐고 혹여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지 충만해져야지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왜 반대로 표현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흔적은 손과 발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너무 기쁨으로 이 말로 다 돼요. 설명이. 너무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몰라고 그리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맞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의심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맞아 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의심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것은 앞에서
영으로 생각할 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셨을 때는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 정말 너무나 기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건 누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문학 기교가 넘치는. 부활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감격을 맛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는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을 받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활되면 그때 오순절에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지 않는 한 자라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를 모르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구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9절로 10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 번째는 예수를 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 살리신 걸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말이죠. 부활되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부활의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완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감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언제 또 올 건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와 계신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지금 주님이 다 와 계시는 거야. 성령의 속죄가 다 와 있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도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주면 여러분의 불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죠. 내가 다 줬는데 왜 안 믿고 있니? 어느 날 내가 저 목사님 통화하다가 너는 내가 왕 같은 재산을 부활했는데 너는 왜 안 믿어? 주님 막 소리를 치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으니까. 주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 들어봤으니까. 맨날 조용조용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소리를 치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왜? 이미 다 이루어서 줬는데 너는 왜 안 믿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미 주님이 다 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말이 들리는 사람 지금 말씀 들은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근데 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놀랍게 여길 때에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것은 영이시라면 물질계인 이상에서 어떤 음식도 잡수실 수 없을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물질계인 이상에서도 그 음식을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몸은 이상하잖아요. 영체인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체라, 신령한 부활체라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14절 이하에 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면서 말씀이 18절에 가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한 주님이 음식을 드실 수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담는 포도주를 다시 마신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다시 흘려야 한다는 상징하는데 부활체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부활체는. 피가 인간의 피처럼 된 게 아니에요. 부활체는. 그러니까 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속죄가 다시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시 포도주를 마셔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속죄를 지시고 부활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피 흘릴 일이 없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포도주는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몸이 부활하셔서 신령체가 되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써 있죠. 성령이란 말만 안 써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셨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성령,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저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예수님을 가리켰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이것이라.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체, 이 완성을 가져온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자,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은 구약의 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잘 보시면 구약의 성경,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339년 그 니케아 회의 때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게 신약이. 그런데 뭐 언제부터 성경이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마소라 본문을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 그거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는 거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아니에요. 응? 다르죠? 그래서 그때 성경은 다 구약밖에 없는 거야. 그 구약에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이.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쉽나요? 이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어? 이걸 찾아내면 복음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은 옛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옛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한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자, 새로운 약속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뭔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다시 약속을 받게 하시는 이 신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이루신 것, 그리고 부활을 이루신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와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자로 회복하게 하신.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기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걸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주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지금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왜 주님은 은혜가 필요한지를 자신이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알아지면 회개를 하고 주님 나도 그 은혜 주세요 라고 구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안 믿고 있으면서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조건이 없어요.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고 그 차이예요.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고 너는 어떻게 아니요. 오늘 당장 와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많이 들어도 이 마음을 열고 신실하게 안 믿어드리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는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주시는 영체가 됐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은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꿈속에도 다 들어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서도 만났으니까 잠잘 때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꿈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주님 어디를 못 가요?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말씀을 이루시고 구약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구원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은 우리가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부활을 이루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또 있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형제로 부활시키는 거. 속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이 형제로 부활시킵니다. 형제는 뭐예요? 한 피를 나눈 자가 형제잖아요. 부모가 같아야 되죠. 한 아버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로 들어간 자들, 혈통을 이은 자들, 그 예수님 자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핏줄이 하나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주시는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분은 신이 부른 인간인데 가능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받아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죄 가운데 들어간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을 이룸으로써 다시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 죽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아버지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었다 하는 말인데 여기 마음이란 말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썼을 때는 카르디아를 꼭 써야 되는데 여기는 카르디아가 아니고 이성이나 이해력을 가리키는 누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오역을 해놨는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죠? 많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많죠?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오늘 이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스란 단어는 마음이나 이해력이나 이성, 사고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음도 들어가요. 내 마음을 진짜 얘기하려면 카르디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해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어주셔서 성경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해력을 열어서. 그러니까 성경도 누가 열어줘야 된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오시니까 성령을 통해 열어주시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다 끄집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스러운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지금 믿는 게 더 중요하고 구원만 더 중요하지. 내가 더 기쁨 알았다. 그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예언하는 능력에서 아무리 능력을 다 알고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랑은 능력이 없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 제자들한테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왜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아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그 열어주신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았던 진리가 선포되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정확히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각을 이렇게 열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이 이해력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정확해집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비전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위치도 같은 위치에 서버립니다. 수준이 같아지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을 입어서 이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 깨닫기 그 능력,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을 너무 알려고 하나님 나도 열어주세요. 뭐 하려고? 너 안 다음에? 뭐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안 되죠. 자랑하면 주님이 증거해야 되죠. 주님이 증거돼야만 필요한 거예요. 네가 알려고 돼 필요한 게 너는 믿음만 필요해.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로 4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받으심과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심. 고난 받으심이 죽은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고난은 곧 죽는 것이었다. 살아나셨다.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제3일 만에 살아난, 3일에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죽어 살아난다는 말은 시편에 다 기록된 건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 그러면 이건 어디만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이제 누가복음 공부 우리가 말씀 전했으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1, 32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환 예고할 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또 이르시되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파되게 기록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0장 34절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실제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구원을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된 걸 찾아내야죠. 어떻게 된다고? 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 주시죠? 죄사함 준다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래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이제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족속에 나가야 됩니다. 만일의 여호와의 저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3절 하반절 말씀. 예?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 나온다고 그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사함을 줘야 되냐? 그리스도가 사함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뭘 통해서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게 길이 딱 열려져 있어요. 자, 회개하는 자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거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 이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또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말씀을 들은 게 맞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어. 회개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겠어요? 그의 이름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일생일로 가면 멸망이에요. 영원히.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일생을 가는 거예요. 뭐 저야 마음이 받았으니까 뭐 나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시급한 일이 그거거든요. 가장 먼저 절박하게 찾아야 할 것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먼저 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큰 복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받는 거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외칩니다. 제사를 받는 회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제사를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은 제사 받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의 주를 만나가지고 바로 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사함이 이루어진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을 말씀 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정결함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말라 일러준 내 말이라는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도 알고 있었고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고 여기 성경에 우리가 목표 세웠을 때 증인의 삶이 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와요? 지금 영으로 오시지 않은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오는 것이죠. 성령이 해결자예요. 회개하면 주님 만나주시죠. 주님이 고유로 했던 십자가 부활을 갖다 주십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속죄받은 흔적도 없는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영만 온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피가 없는 사람들은, 속죄 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선자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피를 받아서 피의 복음을 전하고 영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속죄와 부활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지금 그걸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가득 채워지기를 합니다. 제들은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이끌 땅 이상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건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다음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못 날이 몇 때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곧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자들에게 위로부터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위가 어디냐? 하늘의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입혀지는 거고요.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입혀질 거다. 엑소시아가 없는 사람은 디나미스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말씀과 피와 성령은 똑같다 그랬죠? 하나라. 성령은 진리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속죄피가 온 사람들은 확실하게 달라요. 디나미스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디나미스가, 이 권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 주님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또 와서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나타내요. 자기 나타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증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학자들 다 알고 있어요. 성령 받은 데가 모를까요? 알죠.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나는 자랑해봤자 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자랑이 되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나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버리신 것.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자랑합니다. 너무 크신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한 거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되어 있고요. 제자들도 나중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만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의 사역이다. 하늘의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어디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말씀. 복음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죄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심.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류가 살 길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하심으로써 시와 통치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뤄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주신 자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리는 것은 잃어버릴까 봐 떨리는 거예요. 확실해요.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분이 어떤 분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야. 끝. 그냥 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막 떨리는 거야. 이거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가지고 내가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뭐 행복하겠죠. 여러분 날마다 감격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응하시기를 바랍니다.